3장 34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 지금 그 하이슬 29절에 시작된 그 하가 조상과 관계된 이야기고 결국 선지자와 관계됐고 그리고 너희 분량을 채우라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모든 표현들이 예수의 공생애에서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성경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 무게가. 그 무게를 예수가 다 짊어져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거, 거짓 선지자든 참 선지자든 그들이 말한 게 다 예수의 공생애로 채워져서 그게 결국 십자가 사건이 돼야 되고 영단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가 보세요. 34절에서도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성경 구절들이 다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은 사람들은 꾸준히 읽고 성경을 읽으면은 줄이 거져요. 이렇게 착착착착 줄이 거져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는 성경이 성경을 적용한다까지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의 적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끝이에요. 원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자, 그래서 이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는 뭡니까? 성막과 성전의 제도에 꼭 필요한, 죄를 지으면은 깨끗해지는 방법이 나와 있는 5대 제사나 모든 제사법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된 용어죠. 그러니까 내이기서와 5대 모든 그 제사법들이 지금 이 단어 안에 싹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히브리서 가면 뭐예요? 오기 전에 필요한 거죠. 오면 사라져야 되죠. 진짜가. 그래서 영단번이 오면은 다 사라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이야기도 사가랴까지 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피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피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가 흘리는 피로 종결되는 거죠. 다른 피는 없어요. 결국은 십자가의 신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성막이라는 책 사서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소책자인데 싸요. 한번 검색해서 있으면 한번 사보세요. 사서 구독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로 잘 풀어놨어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못하는데 예수와 관계돼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책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32절에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이 박히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하를 하지만 결국 누구의 이야기다? 누구의 공생애다? 예수의 공생애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는 그 모습대로 그와 똑같은 죄를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떤 건지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바로 조상들이 흘린, 죽인, 그 죽음을 당한, 죽인 자와 죽음을 당한 당사자와 피해자가 다 예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만 적용시키려고 그래, 예수에게. 성경 읽기에서. 아닙니다. 예수는 참 선지자 되고 거짓 선지자도 돼요. 예수는 누구의 모습처럼.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을 참 선지자가 짊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인자 예수가 가져가야 할 보따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기를 하시게 되면은 자유가 얼어요. 자유. 만약 이걸 내 이야기로 적용을 해서 예수에게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럼 넘겨주면 끝이지. 이걸 또 뭐 내가 개선을 하고 내가 생활을 고쳐야 되니까? 이거는 교회가 가르치는 악습이죠. 악습. 종교는 그렇게 해야 먹고 살아요. 계속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한 번에 끝나요. 그래서 영단번 그러는 거예요. 영단번. 목사님, 영단번의 뜻이 뭐죠? 영원한 한 번의 속죄. 그렇죠. 네. 영원한 속죄, 번제.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럼 여러분, 이 세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서 이 세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세요. 21장 4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바르리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죠? 어디까지가 예수입니까? 빼앗기고. 네, 빼앗기고. 그리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죠. 열매를 맺으니까. 이렇게 읽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6번째 하도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성경의 언약들이 하라는 걸 알게 되고, 그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6개의 언약이 전부 다 7개의 언약이 7개의 언약이 전부 뭐예요? 하와 관계되어 있고, 왜? 언약으로 남아있으면 하가 돼요. 그 언약을 말을 하면 하고, 그러나 그걸 언약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영단봉으로 끝내면은 하가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의 삭시 사망이요, 그 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6장 23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6장 23절을 어떻게 이해해요? 죄 따로. 이거 따로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조차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 읽기를 안 했기 때문에 로마서는 못 읽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 모아져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37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예루살렘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모습이죠. 최종적인 예수의 모습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21장을 계속 인용한 이유를 알겠죠? 그 비유를. 그 비유가 지금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37절에 계속 선지자들 종을 보내서 세금을 받아 올라 그랬는데 안 주죠. 그죠? 그 이야기가 또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때리고 한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와 여러분이 이게 매치를 시켜놓고 그 비유를 여기다 갖다 놓고 보시게 되면은 비유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보라, 너희 집이 항파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되는 거죠. 성전에 금이 있다니까 금찾기위해서 성전을 어떻게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해진다니까 예루살렘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건 누구의 죽음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사라지는 모습이죠. 예수가. 철저하게 모든 걸, 땅의 흔적, 하나님께서 땅에 계시로 준 모든 흔적을 예수가 싹쓸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더 이상 예수가 남아있으면 안 되죠. 예수는 끝난 거예요. 예수를 끄집어내면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를 끄집어내면 안 돼요. 예수는 황폐해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영단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기와 연관시키고 있죠. 제 말이 맞았죠. 그죠?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왜 예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복음의 시대죠.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리스도의 시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잘 읽으시려면 이런 개념이 성립이 돼야 돼요. 이런 개념들이 성립이 돼야만 서신서들이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마서를 못 넘어가니까 서신서가 안 읽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 어느 때예요? 바로 시간이 바뀌는 거죠. 이 세대, 저 세대. 예수가 이 세대라면 저 세대로 넘겨주는 거죠. 이 세상, 저 세상. 우리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 세상, 저 세상.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이고 저 세상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육의 생활에서 영의 생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3장은 예수의 종말장이죠. 그럼 뭐 24장은 또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하겠죠. 하 있을진저가 빠지지만 다르게 설명하는 거. 왜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어디와 관계돼 있어요? 창세기 1장과 관계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사람을 미혹한다니까? 그리고 사방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영이기 때문에. 영은 땅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요. 감각적이든 뭐든 간에 뭐 유령은 찾아낼 수 있겠죠. 인간이 이 가상을 세워서 유령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귀신도 있으니까. 그 인간이 다 만들어낸 종교 이야기고 종교 이야기는 현실이 되는 게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섭죠. 인간이 가상을 꾸며내면은 그게 현실화돼요. 근데 그걸 영화가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응? 영화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매트리스나 응? 그런 영화들이 바로 그런 거를 들춰낸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뭔지, 가짜의 힘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짜. 그래야 종교가 먹고 살아야 가짜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가짜들에게도 힘을 줬다니까, 능력을 줬다니까. 가짜로 번청하라고. 왜? 번청해야 종교 놀이를 하니까. 신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야. 그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인간은 기껏해야 신화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신화의 이야기가 24장 가면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종말.
앞으로 아마 되게 재밌을 겁니다. 23장 1절과 24장 1절과 2절만 하고 가죠. 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제가 왜 23장을 성전과 관계돼서 읽으라고 했는지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수가 나오면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았어요? 저 이야기가. 하있을진자 하있을지언가 성전의 이야기고 예수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를 제자들이 감은 잡았다니까요. 확실하게는 몰라도요. 그런 뉘앙스를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 독자들은 지금 알아먹어요? 몰라요?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수준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책에서 가르쳐주는 현장의 이야기는 저자가 기록할 때보다 못해요. 수준이.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있는 우리의 수준도 안 돼요. 그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은 멀찌감치 위에서 보고 있는 거죠.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인공들은 어디에 있어요? 숲속 안에 그 가지의 이야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맡은 이야기만. 그래서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지를 보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서 숲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다 보면서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인공들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근데 그게 모아지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자의 힘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접근만 시작만 잘하면 독자는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야기를. 그게 책을 보는 즐거움 아닙니까? 책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막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서.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성경 읽기 한다는 게. 여러분 성경 읽기는 그런 거예요. 그 행복을 아셔야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읽기가요. 밥을 못 먹어가면서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렇게 읽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요.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성경 읽기 하고. 왜? 가난했으니까. 돈 벌러 갈 시간도 없었고 집은 아버지 어머니 집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했어요. 예수 믿고서부터 성경 읽느냐고 가난해가지고 진짜 가난하게 그래서 53kg를 몇 년을 유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딱 1년 되니까 63kg 돼요. 그 지금까지 63, 64, 65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금식을 해보시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통독을 하면서 금식을 하라니까.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몰입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저 얻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요. 이건 힌트예요. 여러분이 곱씹어서 여러분께 돼야죠.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한다는 거? 답은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시대든 간에. 근데 그거를 매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책을 찾아봐도 없고 없어요. 성막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 성막 가지고. 그 사람 그러니까 성막 분야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왜? 히브리서에서 신틀적 쓰니까. 히브리서를. 근데 다른 거는 안 돼요, 여러분. 역사적 사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요? 공생애를 예수가 자신의 말을 그렇게 풀어놨다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실진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게 들립니까? 아니면 그 시대의 그
당사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로만 읽어집니까? 그거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나. 드라마를 보면서 누구나 보는 내용을 보라고 드라마를 만듭니까? 작가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뒤에 숨겨놓은 걸 찾아내라고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것만 보고 신나가지고 웃고 끝나요. 작가들이 실망하죠. 수준이 너무 낮다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저 멀리 있는데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책 읽기도 똑같아요. 성경책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강성실님은 많이 발전한 거죠.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을 확 궤도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지금 현재 기독교 서점에 가면 최고로 신버전으로 나온 책들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 사면은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왜? 아, 국문법이야. 국문법이라니까요. 좀 연구한 사람들은 사례를 갖다가 집어넣어주긴 집어넣어주는데 그게 뭐 자기가 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거 옮겨서 온 거지. 자기가 찾아낸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그 책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막 성경 구절 갖다 놓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읽을 때도. 답은 딴 거 없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24장이 막 나를 와서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정말 예수가 보여? 저 말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네? 자신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로 오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땅에서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게 개인의 종말론이 아니고 예수가 종말하는 거야. 알았죠? 예수가 종말. 요한계시록도 예수가 종말하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은 예수가 종말하는 이야기잖아요. 땅에 온 인자가 종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사라지는 내용이잖아요, 육이. 마찬가지죠. 24장도 육이 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앞에 설명한 거죠. 보지 못했느냐. 예수가 자기 이야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하이슬친절 하면서 던져놨다니까요. 성전 이야기가 이거야라고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요한복음 2장에서 자기가 흠어트린 성전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3장의 이야기가 성전을 흠어트는 이야기로도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 논리가 맞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전에 갖다 놓고 읽으라 했어요. 그죠? 어떤 본문이든 간에. 정확하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23장에서 성경의 본문들을 갖다가 다 누구 이야기로 끄집어 왔어요? 예수가 영단본되는 이야기로 아벨로 사가랴 이야기 속에서 담아갖고 끝냈잖아요. 본문이 지금 어떻게 끝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지금 23장에서 좋고 2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니까 야, 성전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였네 라는 게 확실해지고 있는 거죠. 왜? 성전에 나와서 저 성전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거 다 사라져. 그래서 세대주의자는 노마가 흠어트리는 거로 만족해요. 예수의 성취됐대요. 말이. 예언이 성취가 됐대요. 그게 예언의 성취입니까? 아니죠. 영단본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요한복음 2장에서
깨달은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제자 때 몰랐던 이야기를 사도로서, 사도가 돼서 기록할 때에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면 아벨의 피나 성전 파괴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죠? 장로님, 같은 이야기 맞죠? 고개만 끄덕거리세요. 그냥 마이크 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이제 정확해졌죠. 그죠? 계획주의가 외쳐되어 온 이야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데 제가 하는 방법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오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제가 억지를 쓰고 있으니까? 저의 간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저는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좀 못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설명이 부족한 것도.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 반복됐어요라는 걸 제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꾸준히만 하시면 따라오시면 수주 맞습니다. 같이 갑시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이크 열고 이야기